11월 말 이때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되면 교회들의 어떤 사인들, 요청들을 보이지 않는 요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신의 설교에 따라서 내년 우리 교회 교사들의 숫자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부터 만 4년 전에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숙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청엄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그림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75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일교회가 몇 년 됐죠? 네, 저는 그 정도는 뭐 아기로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6대 담임 목사인데 한 앞에 좀 지나가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교회 지긋한 분이 계실 때 저는 그게 좀 진짜 교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제가 부임했었을 때 교회 슬로건이 있었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해석하면 늙은 교회라는 뜻이죠. 23년 동안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과 뒹굴다가 갑자기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된 거예요. PPT 처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희 교회 그 권사님 사진인데 올해 이 권사님 연세가 101세세요. 작년까지 서열 3이셨어요. 106세가 생존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농담이 아니라 80대가 지금도 뛰어다니는 교회. 실제로 85세 권사님이 교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뛰어서 교회로 항상 이렇게 오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고령화된 이제 무거움이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요 결코 늙으면 안 됩니다. 늙으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젊어져야 될 중요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3년 4년 지나면서 몇 분이 눈에 보이지 않냐면 50분이 눈에 안 보여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3, 4년에 50분이면 앞으로 3, 4년 후에 또 50분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령화되게 되면 이렇게 교인들이 사라지게 돼요.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한테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젊은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과 동시에 혼자 부임한 것이 아니고 같이 부임한 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코로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다 벗고 계시잖아요. 이제 거의 코로나 이제 종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 볼 때마다 너무 낯설어요. 특별히 권사님들 볼 때마다 내가 알기로 우리 권사님들 정말 미인이셨는데 그 많았던 미인들은 어디 가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이렇게 있어요.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이제 보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코로나라는 어떤 제한적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 어려웠는데 아무것도 그때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랑 그 네트워킹하는 목사님들,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중고등부가 2배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근데 그 교회는 무엇인가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엄청난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인해서 이 주일학교가 초토화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어느 지역을 집회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우리 지역의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동에, 서울인데 그 동에 주일학교가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그 교회만 오고 다 나머지는 셧다운,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했던 몇 가지 사역들, 몇 가지 일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퀴즈 월드, 우리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에 입구인데 시트지로 저것을 붙여놨습니다. 저희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면 60대 이상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서울 도심의 특징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청파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3,000명 넘었지만 지금 280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아이들을 한번 긁어 모아보자.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근처에 애들이 정말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교회에서 10분만 차 타고 가게 되면 용산 아이파크 몰이 있는데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아이들이 없지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을 긁어 모아보자, 이런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시설을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벽화인데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에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는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의 연대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3일 동안 페인트 작업해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별론가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져서 제가 정말 별로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별로라고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별로인 것처럼 하고, 무엇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요. 여러분, 겨울에 성경학교가 있고요, 여름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배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 시간에 성경의 지리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만 공부에 대해서 이 공과에 대해서 정말 인텐시브하게 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걸 좀 가르쳐 주자. 이제 문을 열고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 잠깐 보여드리면요, 다음 사진, 이게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이에요. 처음에 없었던 공간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요, 다 없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4개를 터가지고 저걸 만들었습니다. 찬양대 연습실부터 해가지고 많은 공간을 없어서 저걸 만들었어요. 저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 근처에 살지 않아요. 젊은 교인의 90%가 경기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오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어완을 합니다. 저 장소에서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교회 공간이 없어서 그냥 한켠에다가 복도에다가 유치부 아이들 위해서 저걸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엄마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애들이 집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가 되려면요, 아이들이 집을 안 가야 돼요. 교회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면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포켓볼 제가 치고 있습니다. 제가 당구를 얼마나 잘 치냐면요, 제 당구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30입니다. 딱 3번 쳐봤어요. 그래서 이 포켓볼 다이가 있고 옆에 탁구 다이가 이렇게 있고요. 약 3달 전에 저희 교회 청소년부에서 부자 탁구 대회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랑 아들이 시합을 하는 것이죠. 저도 제 아들과 함께 출전하게 되었는데 제 안에 상당히 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가 1등할 것 같은 이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탁구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아시안게임 때 우리 선수들 탁구 치는 거 보셨죠? 저는 그렇게 쳐요. 여러분들처럼 치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저는 그 스윙 연습만 했어요. 1년 동안이요. 그래서 제가 뭐 교인들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선출인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 탁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 탁구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탁구 탁자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사용하는 라켓이라든지 어떤 것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밤이 됐는데 걱정이 돼요. 담임 목사가 지가 1등하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이게 교인들하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몰래 제 아들하고 연습하면서 우리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날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1차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쳐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제가 그날 어떤 모습을 봤냐면 우리 아이들 모습을 봤어요. 탁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 구경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봤는데 핸드폰 하는 아이가 거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핸드폰보다 더 뛰어난 거, 더 재미난 거 무엇이 있으면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군요. 우리 이제 학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영할 때 아이들 모습 보니까 핸드폰을 아무도 안 해요. 수영장이 너무 좋으니까, 수영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의 교육이란 것은요, 핸드폰을 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자꾸 어떤 문제 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뛰어난 것을 소스를 제공해 줄 때 충분히 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올해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현재 중학교 1학년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1년에 한 학년씩 늘려가는 이런 과정인데, 이제 이걸 만든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아이들 1시간 이 교육을 하는데 너무나도 믿음이 안 들어가요. 제가 가장 불편한 자리가 무엇이냐면 아이들 청소년 집회입니다. 그렇게 많이 인도했고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에게 좀 안 왔으면 하는, 제가 요즘에는 웬만하면 캔슬하고 안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들 보면 속이 터져서 그래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심이라고 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회심의 신앙으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저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의 모토는요 회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저는 그 아이들 믿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 예산의 10%를 들여서 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난, 저희 교회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커리큘럼의 3분의 1이요 믿음에 대한 이슈예요. 아이들 1교시 무조건 예배입니다. 2교시가 큐티예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도 큐티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냥 아이들이 책 읽듯이 하는 그런 큐티가 아니고 선생님과 함께 큐티를 해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핸드폰의 유해함을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물론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서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세대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재앙이고 이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학교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저는 서울 전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부설 학교를 통해서 이 서울 전역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이 아이들이 좀 믿음을 가지고 각 교회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년에 중학교 1, 2학년을 계속 모집하고 준비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것은요 전부 코로나 때 진행이 된 내용들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봤던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없는 것이 너무 쉽게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던가요? 제대로 드리던가요? 설문조사 통계 결과를 봤어요. 너희들 유튜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유튜브 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재밌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보다가 이걸 이제 예배 시간 되니까 트랜지션 해가지고 그냥 예배로 보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여러분, 예배는요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예배이지, 그냥 핸드폰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 이런 모든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코로나를 이 계기 삼아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어요. 옆에 계시는 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이 제주도에서 다녔는데, 남제죽음 표선면 토산 1이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우상을 정말 많이 숭배해요. 뱀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뱀을 죽여서는 안 돼요. 뱀이 신이에요. 자매가 시집을 가잖아요. 뱀을 혼수로 보냅니다. 너무 놀라셨어요. 요즘에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우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 안장로님은 누구냐면 그 지역의 교회를 가장 크게 핍박하는 가문의 종손이에요. 안시문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니는 형님이셨습니다. 부모님, 식구들 아무도 교회 안 다녀요. 제가 어떠한 모습을 봤냐면,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었지만 아침에 형 누나들이 교회 갈 때,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고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하교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어떤 뿌리,
부모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중심이 된 간절한 믿음, 이것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됐는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지금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아이들 숫자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반은 많이 나오니까, 우리 부서는 올해 크게 성장했으니까 더 면밀히 들어가 봐야 돼요. 저는 아이들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교회 많은 것을 평가하냐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몇 명 신학교 갔는지, 몇 명 주예종 듣는지, 몇 명이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저는 그 수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신학교가 미달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해요. 세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이 우리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다음 화면, 우리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들음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예배가 달라요. 지금도 예배 웨이팅,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까 봐 이렇게 줄 서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앉으면 무조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장년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예요. 우리 아이들 예배자로 세우고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것을 다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그 지역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부모들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족회의를 했어요. 너희들 예배가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 아빠, 나는 무조건 이 교회 갈 거야. 나는 무조건 이 교회 갈 거야. 한 번의 예배에 아이가 완전히 꽂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요, 교회 그냥 엄마 손잡고 친구 따라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교통을 애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채워줘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요,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지표를 우리가 평가할 때 1번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었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주일학교는요,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세울 것인가, 예배에 올인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믿음 한번 넘겨주세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예배드렸던 모습인데, 믿음 자체에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수원의 웨이처치를 담임하는 박대원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스토리가 좀 남달라서 3년 전에 인간극장에 일주일 동안 목사님의 스토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둘을 했는데, 그러면 좀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일조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내가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했는데, 입양의 과정에서 또 다른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미혼모들의 삶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미혼모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목사님이 미혼모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웨이처치예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어떤 줄 아세요? 어떤데요? 많은 미혼모들을 경험한 다음에 이 청년들, 교회 청년들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 제가 아는 청년은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가지고 조용히 아이를 지우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 자매가 교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신실해 보이고 교회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는데 아이를 지우고 그 다음 주에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찬양팀을 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배 때 리액션이 있고 분방 공부 때 너무나도 믿음의 어떤 반응을 하고,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교회 제자 훈련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양육하는데 제가 양육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교회 엄청난 폐단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교회에서는 사람의 인지도만 있으면 누구든지 직분을 받을 수가 있구나, 믿음하고 상관없이.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교회 60이 다 되시는 이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질문 가운데 당신은 언제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한 달 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란 거에 대한 검증이 너무나도 없고,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부서 제자훈련 하는 것처럼 아이들 가운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터치하고 심어주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도 있고요, 믿음 없이 얼마든지 교회에서 임원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요 항상 삼각형 구조예요. 올라갈수록 떨어져 나가게 되죠. 예전에 이제 익명 카톡방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데, 이제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와요. 뭐 저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고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한 번은 한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귄 지 400일 되었어요. 교회 오빠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빠 나이가 27살이에요.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20대 이상 되는 남자들이 10대 애들 사귀는 것은요 99.9% 성적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사귄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중3 때, 그때부터 성관계를 맺어서 계속 온 거예요. 여러분, 충격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유의 상담이요 여러 건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 올 때 마스크를 하고 와요. 이제는 벗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마스크가 있습니다. 완전히 가리고 오죠. 가면이죠.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그냥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제자훈련을 했었을 때 중학교 1학년들이 이제 올라와요. 가장 먼저 한 달 동안 큐티 학교를 합니다. 큐티를 가르쳐줘요. 1대1로 원투원으로 하나씩 매일 큐티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제자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제자훈련 매우 심플하게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성경 4장, 그 다음에 매일 큐티, 매일 한 구절씩 암송. 그러니까 일주일에 많지 않아요. 6구절 암송, 하루에 20분 기도, 이걸 중1부터 시켜요. 언제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 제자훈련이란 것은요 그냥 2년 3년에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드럼 못 쳐요. 신디 반주 안 돼요. 모든 거 안 돼요. 안 돼요. 쓰레기도 못 주워요. 청소도 안 돼요. 네.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애들이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40명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제자훈련 받는 애들이 100명, 150명, 200명 계속 늘어나서 이제 20여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갔어요. 어떤 변화였냐면, 아이들이 큐티를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항상 일찍 하라고 했어요. 큐티 끝나고 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는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 되니까 먼저 해야 돼. 학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큐티책을 펴는 거예요. 이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순신 장군처럼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냥 조용히 교회 다녀요. 이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 물어보십시오.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지. 급식 먹을 때 기도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빠가 물어봤대요. 너는 급식 먹을 때 기도 잘하지? 아빠 미쳤어?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란 거죠. 제가 학교를 세워서 이제 화요일마다 애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너희들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벌써 우리가 학교 시작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무슨 소리야? 너희 초등학교 때 안 했니?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도 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있잖아, 기도할 때 급식 기도할 때 속으로 하지 마, 소리 내세요. 너희들 믿을 수가 없어 해가지고 기도문을요 붙여놨어요. 밥 먹을 때 읽고 해야 돼요. 식당 가게 되면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비치고 소금이는 것을 나타내야 돼, 드러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애들이 자꾸 소극적으로 하고 숨어 지내게 되고, 어떤 믿음의 영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 고등학생들이요 큐티를 해요.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아이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것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믿음의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명문대에 보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닌 믿음의 세대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이 와서 나도 실은 이 책이 있는데, 그리고는 학교마다 이 큐티 모임이 만들어지고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 교회 전반적인, 도시 전반적인 무브먼트가 된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름에 수련을 하잖아요. 저는 수련회 하면요, 조금 빡세게 하는 타입이에요.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면 새벽 1시에 끝납니다. 집회가요. 한 명도 밖으로 움직이고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을 잠그고 해요. 네, 타협하지 않습니다. 쓰러져서 앰뷸런스 오면 내보내고 안 보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들이 믿음 가운데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니까 앞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이런 사모함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저녁을 금식하고 그냥 줄 서 있어요. 앞자리를 앉으려고요.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제가 몇 년 전에 사역했던 내용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그때 로비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6시 반부터 막 줄 서서 밥 먹고 들어가려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요, 로비에서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보통 200명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신 강사 목사님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세대의 아이들이 정말 존재하구나. 저는 우리 신일교회 아이들이 이런 아이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이제 올라가니까 교회 코어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요, 강력한 코어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끌고 가고 이끌어가게 되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교사들이 너무 많이 그만뒀어요. 그 이유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사를 채워야 되는데, 제 일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무나 교사 시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배 드리지 않고 본인이 사명이 없고 본인의 마음이 불타지 않고 본인의 헌신이 없으면 저는 교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자. 근데 너무나도 많은 교사가 펑크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보내주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 감동이 무엇이냐면, 제자훈련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친구들 20살 되는데 어떻게 교사해요? 중2를 해야 되는데 20살짜리가 어떻게 교사를 해요? 혹시라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너 어디까지 암송했니? 네, 목사님, 저는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209절 암송한 다음에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해서 제가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실, 목사님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해요. 네. 저도 누구보다 암송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시잖아요. 나이 먹으면 다 까먹는 거. 이제 한번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우리는 잊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머리 박으면서 취침 때마다 암송했던 사람이고요. 학교에서 대학교 때 학식 먹을 때 줄 서서 암송했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성경에 암송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애들 이제 물어봅니다. 너 성경 몇 독 했니? 목사님, 저는 7독 했어요. 목사님, 저 6독 했어요. 그런 아이들만 뽑아서 중학교 1학년 담임을 시켰어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해낼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지난주에 비교해서 아이들 출석이 50명이 늘어간 거예요. 교사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의 실천이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는 계속 교사들, 제자훈련 받았던 애들이 계속 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나중에 저희 부서 80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몇 살인 줄 아세요? 20대 초반이 아니면 20대 중반입니다. 저희 동네에, 저희 지역에는요, 그 당시에 제가 지방에 있을 때 대학이 거의 없어요. 수도권, 서울, 대도시.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매주 내려오는 거예요. 매주 내려와요. 한 친구가 어제도 이 친구 전화 왔는데, 학교가 부산이었어요.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목사님 12시간 걸립니다. 오지마. 부산에 좋은 교회 많아. 목사님, 저도 섬기고 싶어요. 2년 동안 매주 온 거예요. 시험 기간 뭐 할 것 없이요. 여러분, 그렇게 청년들이 매주 내려오는 가운데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학생들 안에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나도 대학생 되면 쌤 해야지.
나도 청년부 올라가게 되면 교사해야지, 그런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청년부가 강해지고요, 이 아이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강해진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달라지는 것, 저는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선순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교사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부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부에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이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주일학교가 해야 될 몫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지경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7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요, 산업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엄마 아빠가 다 공장에 가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교육도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들 교육에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지자 교회 문을 두드려요. 이 사람은 평신도거든요. 그냥 평신도예요. 성공의 평신도인데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에서 안 받아줬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30년 만에 영국의 주일학교가 200만 명이 되게 됩니다. 때로는 교사할 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 내 편이 없지? 도움의 사람이 없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다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한 명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한 명, 이 영혼을 아끼는 한 명, 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면요,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기독교계의 개토화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교회가 끼리끼리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가보게 되면 그 집사님의 아이들, 그 성도님의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되면요, 역동성을 다 잃게 됩니다. 퍼센트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최소 20% 아이들이 불신 가정에서 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 역동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 우리가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어떤 사랑의 표현 하나가 역사가 큽니다. 요즘에 미디어 시대잖아요. 아이들이 핸드폰에 다 빠져 있잖아요.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하이 터치,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 하나가요 역사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예요.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 다 안 가고 학원도 안 갔을 때입니다.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 입구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 공간이 목양실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시끄러운 공간입니다. 제가 창문을 열고 야 이놈들아 딴 데 가서 놀아,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저희 유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잡으세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가서 애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너희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교회 로비로 들어와. 여러분 그 당시 하더라도요 QR 찍어야 되고요, 상당히 번거로웠는데 무슨 초등학생들에게 QR을 찍어 그냥 오라고 하고요, 여기는 에어컨이 나오고요, 와이파이가 돼요. 너희들 게임도 마음껏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심각했던 그 주간에 10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를 등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냐면 마음의 선물이에요. 애들 실제의 선물을 해야지 마음의 선물 백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는 거,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거. 제가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저희 교회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청년부였습니다. 청년부의 초토화, 쉽게 말하면 청년부가 망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 700m 내려가게 되면 청년들만 아주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자는 3자고 끝 자는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너무 없고 교회 허리라고 할 수가 있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해야지 교회 또 영화부가 만들어지고 유치부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청년들이 너무 없어요. 청년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서울
도시에서요, 서울시에서요, 가장 많은 연령대가 몇 년생이냐면 1993년입니다. 만 30세. 지방에서 올라온 취업한 그 인원들이 가장 서울에 많아요. 그러면 전도하든지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서 세워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없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애들 그냥 열 몇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청년들은 누구냐면요, 착한 아이들. 친구들은 건너갔지만 못 건너가고 있는 장로님 자녀들, 이런 애들. 제가 이제 청년부를 3부 예배로 승격하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썰렁하다. 우리도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작년부 이제 주일날 어른들에게 설교하면서 주일 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데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면 귀하고 소중한 대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년들 가운데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입니다. 거절 못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 못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사한다, 착한 애들입니다. 청년들이 뭐 찬양대 한다, 착한 애들입니다. 청년들이 방송질 들어갔다, 이건 진짜 천사예요. 욕먹는 자리죠, 이것은요. 청년들 일 시키지 맙시다. 청년들이 은혜 받아야지. 청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야지.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 믿음 들어갈, 은혜 받도록 앞으로 봉사시키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둘 중 하나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현금 아니면 카드예요. 네. 여러분, 청년들 말로 사랑할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3부 예배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썰렁해요. 우리 청년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명 이상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예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날 설교를 했어요. 목사는요, 정말 입조심 말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100명이 넘는 그 순간에 내가 모두에게 아웃백을 쏘겠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해서는 안 됐냐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 전능성을 그 순간에 좀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100명을 찍게 됩니다. 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웃백이에요. 아웃백.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내돈내산의 그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저에게는 닥쳐온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청년들이 다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4명밖에 못 모였던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기억나게 하는 영이에요. 금요일 날 이렇게 집에 갈 때, 제가 저희 집 들어갈 때 항상 마포대교 건너서 가거든요. 마포대교가 문제예요. 항상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세요. 아웃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주간에 집합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청년부 목사님에게 아웃백 예약을 잡으라고 했어요. 청년부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100명 넘게 예약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빕스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또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요 100명 이상 예약 받아주는 빕스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와,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는 제 사역에서 목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제 지나가면서 교회 식당을 없앴어요. 식사를 안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청년들에게만 그냥 허접한 것이 아니고요, 퀄리티 있는 음식을 이렇게 애들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너희들 정말 귀해, 정말 소중해, 너희들이 교회 꼭 필요해.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것이죠. 작년 여름에 3년 만에 청년들이 수련회를 외부로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2달을 고심했어요. 2달을 고심한 끝에 제가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커피차를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또 커피를 음료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이날도 제가 또 말실수를 했어요. 이 커피차는요, 차 한 대당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커피 한 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한 잔 이게 중요한 건데 마음껏 마셔, 이렇게 말실수를 했어요. 보통 3잔씩 마셨어요, 애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나고 피드백을 받는데 자기들 인생 수련회 했다는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그냥 말씀만 가지고 오는 것 같죠? 다양한 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 보게 되면 분위기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 주군요, 교육자 수련회 가서도 이 청년부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청년들이 등록하는 숫자가 50명이 넘어요. 매년이요. 오고 또 오고 계속해서. 올해 청년들이 선교 나간 인원만 60명이 넘어요. 계속해서. 3군데 갔는데 내년에 4군데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랑하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지갑이 열리게 되고요, 교회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은요, 늘 동일한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진들을 이제 좋아할 때 보게 되면 교회 일진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는 일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은 일진에서 시작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진들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한 명을 전도하게 되면요, 때가 오게 됩니다. 급속한 성장을 하게 돼요. 급속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진들은요, 종교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옵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좋은지 몰라요. 시험 기간 일진들은요, 수능 보는 애들 많이 없어요. 그냥 다 교회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 일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일진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순화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정현의 12제자. 제가 이 아이들 만나면 항상 챙겨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특별 케어를 했어요. 일진들은요, 좀 특별 케어를 해줘야 돼요. 좀 특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 아이들하고 섞이기도 힘들고요, 일반 아이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우고요, 부모들도 싫어하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가 정말 이 아이들을 불철주야로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3학년 녀석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제가 투자한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투자했으면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사주고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줬는데 애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와 계속 연락을 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이 아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메시지입니다. 읽어보시면 은혜가 많이 될 거예요. 욕설을 이렇게 한 바가지 했어요.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캡처해가지고 바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다른 쪽 계파이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 회의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들 모여 있는데 햄버거 사달라는 이야기예요. 가서 햄버거를 사줬어요. 제가 물어봤었죠. 대책이 무엇인데? 목사님, 걔 묻어버릴까요? 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속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제가 얘를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소 때 그렇게 아끼고 챙겼던 아이가 지금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말에 공감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애를 때리고 묻으면 애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들 아셔야 될 중요한 이 기독교 교육의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완력으로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폭력으로, 무력으로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마음을 살 때 그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뒀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입니다. 교문 들어올 때 담배 물고 들어오는 아이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집에 가버리고요. 때려,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예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아는 거죠.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되었어요.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롤링페이퍼를 써서 저한테 주는데, 그때 이 아이가 쓴 롤링페이퍼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다 보니까 5칸을 차지했어요. 네, 이게 일진들의 특징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리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변화는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출석부에서 사라져간 아이들이 있을 터인데 그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그 사춘기 때 그 반항적인 모습이 조금 지나면 달라지게 돼요. 애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알바를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밥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몸에 금이 막 주렁주렁 있어요. 와, 금이 많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재테크는 금으로 하는 겁니다. 저보다 경제관념이 훨씬 더 뛰어나요. 와, 부럽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생활이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좋아지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때면 저한테 전화 걸고 교회 옵니다. 목사님, 성수인데 저 지금 교회 갑니다. 매일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든 아이였어요. 토요일 새벽까지 알바하고 밤을 새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거나 졸지 않아요.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할 때 이 아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저 밖에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더니 무엇을 가져왔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자기가 했던 약속이죠. 제가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식사 중에 뜬금없는 꽃배달은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기프티콘은요, 애가 새벽까지 항상 알바하다가 제가 새벽 예배 갈 쯤 되면 이런 것이 하나씩 와 있어요. 제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는데 이런 기프티콘은 성수밖에 없었어요. 애가 20살 되자마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차를 샀어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가 코로나 상당히 심각했을 때거든요. 저를 만나러 서울까지 운전해서 왔어요.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안 와요. 서울 가면 큰일 난대요.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고 그래요. 안 와요. 성수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이걸 느꼈어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말 잘 듣는 아이들, 착한 아이들, 믿음 있어 보이는 아이들, 그런 가정의 출신 아이들, 그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열매와 역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재미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만 일진들을 상대하는 것은요 일반 아이들보다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고생이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힘들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날지 편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이들 사역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부르면 새벽이건 밤이건 애니콜 무조건 나갔습니다. 제 아내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 거렸대요. 혹시 무슨 일 당할까 봐. 만난 아이들이요 험한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제 지금도 핸드폰 번호에는요 강력계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번호가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던 것이 제 어떤 사역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엇이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죠. 성수가 실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군대가 있는데 이제 지난 주일날 2부가 11시인데 11시 예배 끝나고 딱 나갔는데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서프라이즈. 제가 일부러 이야기 않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의 몸의 절반은 문신이에요. 여전히 뭐 행실이 뭐 너무 완벽하거나 그런 아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제 앞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해요. 제자들의 어떤 많은 모양새를 보는데 중간에 떠난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오거든요. 군에서 성수야 교회 잘 다니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뒤질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너 데려간다. 꼭 교회 와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바로바로 들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지경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신일교회 정도면 이 지역에서 큰 교회고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이 근방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영혼들을 살리라고 저는 세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런 믿음의 지경의 확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